안녕하세요. 영혼의 빛의 등대지기 장은명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완전 초신자 때 우리 동네에 선배 언니가 저 따라서 부흥회 간다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부흥회라고 해서 이제 그때는 너무 초신자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처음 만나가 너무 좋은 그 마음에 부흥회 가서 은혜 받는다 그래서 우리 학교 선배 언니, 우리 동네 사는 언니. 그래서 그분 오래 믿으셨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갔는데 하얀 옷, 양복을 입은 좀 연세 좀 있으신 분이 앞에 강단에 서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 기대를 하고 이렇게 무슨 얘기 하시는가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욕 들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밑에 와 있는 성도들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하면서 목사님한테 양복 사드리라. 주여, 목사님한테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성령 충만 받아라, 지혜 충만 받아라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받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손을 이렇게 올리라 하더니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3번 하면 성령 충만이 온대요. 제가 조용하게 속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누가 저래 교회 다니겠노. 욕은 못했지만 다시는 거기 안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 후에 이제 믿음이 신앙이 성장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런 성령 충만은 안 받고 싶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조차도 안 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좀 자라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 응답 받는 이렇게 시간표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진짜 내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충만하구나. 예, 그 사실이 발견되어지면서 인간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또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죠? 그럼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 것인가? 마가 다락방에 보시면 성령의 불같고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 했고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기도할 때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내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 예. 늘 제가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죽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미치겠다. 이 3가지였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소파에 앉아가 발톱 깎다가 거룩하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발톱 깎다가 내가 왜 죽어야 되노? 그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봐서 제가 뭐 문제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나는 늘 죽고 싶었을까? 그럼 이게 사탄이란 말인가? 저 혼자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귀에서 쨍 소리가 나면서 딱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후부터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올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게 되고요. 근데 제일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 이혼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었어요. 이혼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편하고 내 사이에 이간질 시키는 사단을 하니 흑암을 좀 많이 계속 꺾었는데 이거는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욕구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그런 상황이 그렇게 또 보여요. 아무 이유 없이 혼자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 눈에는 이혼할 이유들이 계속 보였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문제가 터지고 그랬는데 그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그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게 어느 날 행동에 옮겨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늘 제 스스로 나 미치겠다. 말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속 시끄럽네 미치겠네. 미쳤나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제가 했는 말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시면서 영적 싸움을 시키면서 이렇게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굉장히 속 시끄럽다, 미치겠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하는 말이 제 생각인 것이죠. 그죠? 늘 미치겠다, 속이 시끄럽다. 이런 말을 제가 늘 하고 있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발견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흑암을 또 결박을 시켜봤습니다. 이혼하고 싶다, 죽고 싶다, 미치겠다.
이 생각을 한번 이렇게 쭉 꺾어봤어요. 꺾어보니까 그런 모든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깊은 뿌리가 있는데 그게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언제냐 하면은 굉장히 어릴 때 사건이고 심지어는 어릴 때 꿈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저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들어온 것은 거의 다 우리 부모님한테 있던 것들이 저한테 저도 모르게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하나님 밝혀주셨어요.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을 떠난 강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 생각이 충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생각을 마귀가 잡고 있었다면 마귀로 충만한 것이죠. 그죠?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충만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령이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 교회 가서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제가 지금 이제 또 사역 이렇게 해보면 저하고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이 감정적인 굉장한 그 기쁨, 황홀경을 느끼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상상을 했는데 제가 받아본 성령 충만은 감정적인 격앙 이렇게 흥분된 것보다도 오히려 저는 굉장히 차분해졌어요.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어지는 심지어 이제 남편까지도 용서가 되어지는 그 마음이 한 달 정도 갔어요. 한 달 정도 성령 충만 받거나. 근데 제가 이제 부흥회나 이렇게 집회 가서 말씀을 계속 받으니까 한 3박 4일 정도 계속 말씀 받으니까 마지막 날은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원래 좀 혈기가 많은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 악한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조용해지면서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 옆에 있는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도 초신자 때였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래서 저는 그게 계속 갈 줄 알았는데 계속 가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우리 신랑 도로 밉더라고. 밉더라고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는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냥 말하면 된다고. 예. 하나님 앞에 그냥 말하면 된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죠? 그 기도 한 달만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눈 뜨면 바로 그 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달라고. 그죠? 한 달만 해보면 많은 부분에 눈이 열릴 것이라고. 그 기도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래서 제가 계속 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 내한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상태였구나. 라는 걸 나중에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제 말하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도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그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 친구는 무슨 그림을 그렸는가? 성령이 와서 나를 졸도시켜주고 엑스타시 주는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성령 충만을 생각하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성령 충만 달라고 말하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절도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 하면 그냥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한테 영이 빵빵해져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 안에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상태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만 따로 떼서 영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 상상을 오해하시기 쉬운데요.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죠. 그죠? 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길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가득 차려면 어떻게 하는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삭에게 약속을 또다시 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주시거든요. 이해가 될 때까지. 그래서 22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벨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람의 마음속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늘의 벨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준 생각인가 마귀가 준 생각인가 사탄이 준 생각으로 가득 차 충만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내 많은 수없이 많은 생각 하나하나를 다 그리스도화 시키면 복음화 시켜 놓은 그 생각들이 내 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가득 차질 때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 그랬어요. 대적의 성문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를 그때 이길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그 생각들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 다 시켜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로 바꾸어 놓으면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하여 힘을 얻는 때가 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그죠? 네.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한 상태에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제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기분 나빴다가 1초 후에 기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지고 말씀으로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들이 점점 많아질 때 그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굉장히 충만했던 제가 하나님이 주는 생각으로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니까 감정의 요동이 없어지고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온유해진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한테 그냥 곱게 성령 충만 달라고 매일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채워주십니다. 그 생각들이 가득 찰 때 말씀이 왕성해져서 말씀이 왕성하다는 건 성령이 왕성하고 성령이 충만하는 것 동일한 뜻이죠. 그죠?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그런 사람은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죠. 그죠? 내 옆에 사람이 왔을 때 담대하게 말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